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세상을 우리가 이렇게 살아보면 참 요란한 세상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변화무쌍한 세상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안한 가운데 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환경, 이런 문제 속에 그거와 관계없이 오늘 제목처럼 절대 긍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절대 긍정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느냐? 사랑해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중에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녀가 부모를 왜 사랑할까? 왜 사랑할까요?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또 나를 길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을 사랑하는 게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맞죠? 그러면 하나님을 왜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지금까지 살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끝나면 좀 서운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이유 중에 또 하나가 가장 큰 건 뭐예요?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모두 멸망받아야 마땅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 우리 보내달라고도 안 했는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죄값을 담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죄사함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은혜라는 거예요. 이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건 당연한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죽을 자리에서 나를 건져주신 것만큼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멸망받을 자리에서 나를 건져주신 것만큼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도 죽을 자리에서 건져준 사람한테는 일평생 그 은혜 갚고 산다 그래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큰 사랑 받았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이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이렇게 은혜를 깨닫고 사랑하며 사는 것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지만, 그 사랑을 우리가 하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사랑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도 또 하나님의 큰 사랑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늘 기억하면서 좀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때로는 불편한 일이 있을 수 있어도, 그래, 그 사랑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 사랑하며 사는 게 맞는 거야.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시고 나를 위해 이렇게 지금까지도 살펴주시는 걸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 사랑하며 사는 게 맞는 거야. 독생자라도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 이렇게 보내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 되어 살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의 백성으로 살고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시니 내가 하나님 사랑하며 사는 게 맞는 거야. 그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이 무더운 날씨에 여기 왜 오셨겠어요? 그 하나님 사랑 아니까 오셨잖아요. 하나님 사랑의 만분질이라도 보답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집에 있지 뭐라고 여기 오겠냐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을 아는 사람은 늘 긍정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뜨겁게, 우리가 이 여름에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 뜨거운 마음을 하나님께 좀 드렸으면 좋겠고, 그래서 변함없이 더 크게, 더 넓게, 더 깊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그리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끊임없이 살아간다면 나의 마음도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삶으로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가까이 있고 싶어요? 안 가까이 있고 싶어요? 함께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하고 함께 있으라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불편해요, 그죠? 근데 사랑하는 사람을 여러분 함께 하라고 하면 얼마나 여러분 행복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마음속에 그게 느껴질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하고 함께 하고 싶다. 이 머릿속에 늘 하나님 여기 계신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한시도 안 떠나고 하나님 내 안에 계심에 함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내 마음이 늘 기쁘다면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잖아.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에 대해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사람은요, 잘 섬겨주고 싶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잘 섬겨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 살아도요, 반찬을 잘해주고 싶을 때가 언제예요? 마음속에 사랑이 생길 때 잘해주고 싶죠. 말도 잘해주고 싶고 행동도 잘해주고 싶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마음속에 꼬이고 막 그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마음이 그대로 어떻게 해요? 태태하고, 그리고 뭘 해주고 싶지도 않고 함부로 대하고, 그렇죠? 근데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그 마음을 다해서 섬겨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사랑하면 내가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게 참 행복하고 즐겁고,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여러분 얼마나 내 마음속에 기쁨이 되는지 몰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는 거잖아요. 나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 그냥 왔다 가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예배도 왔다 가면 좋겠어. 그리고 하나님 만나고 가고, 그 만남이 삶 속에 연결이 되어 살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사랑하는 사람은 늘 기뻐도 하지만 그를 높여도 드리고 자랑도 하고, 그게 사랑하는 사람의 관계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한 대로 우리는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우리가 몰두하는 신앙이 될 때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도 입게 되잖아요. 그 사랑을 입게 되니까 일거양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부정적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긍정적인 삶을 산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긍정적인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녀를 이렇게 길러갈 때 부모님의 뜻을 따라 잘 순종해 주는 자녀들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세요? 맨날 거역하고 반항하고 그런 자녀들을 더 귀하게 여기세요? 순종하고 뜻을 잘 받들어 주는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늘 마음에 흡족하니까 뭘 들어주고도 싶고 잘해주고도 싶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게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뜻을 잘 맞춰줄 때 내가 아내한테 잘해주고 싶고 남편한테도 잘해주고 싶은 거잖아요. 늘 내 뜻을 거역하고 나를 함부로 하는 사람한테 잘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은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도 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긍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뜻을 실천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 말한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또 항상 기도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항상 기뻐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좋을 때만 기뻐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나쁠 때도 기뻐하고 힘들 때도 기뻐하고 어려울 때도 기뻐하고 늘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은 우리한테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늘 기뻐해라, 기뻐하고 살아라. 근데 우리는요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은 그걸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긍정적인 삶의 기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라면, 그 뜻 안에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 한번 기뻐하며 살아보자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 실생활도 보면요 기뻐하는 사람이 건강하더라고요. 그죠? 기뻐하는 사람이 잘 풀리더라고요. 또 기뻐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좋은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여러분 좋을 때도 기도하고 나쁠 때도 기도하고 힘들 때도 기도하고 그리고 어려울 때도 기도하고, 언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늘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도 교회 와서도 하고 집에서도 하고 길 가면서도 하고 집에 있을 때도 하고, 언제나 기도 생활이 연결되면 그 기도 생활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면 하나님이 때에 맞는 뭘 주셔요? 순간순간 은혜를 주시는, 순간순간 또 뭘 주세요? 응답을 주시고 기적을 주시고. 우리가 기도 않는 것과 하는 것과는 엄청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면 쉬지 않고 은혜를 주시고 쉬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고 쉬지 않고 축복이 되고, 그러면 우리는 그게 성경이 맞는 거잖아요. 또 범사에 감사도 똑같죠. 감사할 일이 많을 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이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럼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할 조건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뭐 하는 게? 실천하는 것이 오늘 그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그 안에 살아가실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그 뜻이 우리 안에서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사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건 다른 것으로는 잘 깨달을 수가 없으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누구의 뜻을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혀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나오시지 않았으면 이 말씀 못 듣잖아요. 근데 나오셨으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이구나, 그래도 알았던 거라도 다시 반복해서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아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말씀이고, 그 말씀을 자꾸 내 안의 것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긍정적인 삶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깨닫게 해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 뜻이다, 이게 바른 길이다, 이 길이 맞다, 이 뜻대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 안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마음의 소원을 주고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 심어주는 것,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도 기도하는 자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살아가시며 승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환경과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늘 살펴보면서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도 중요하죠. 병이 오게 되면 이 병이 왜 왔을까?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고, 문제가 생겼으면 하나님 이 문제가 왜 생겼을까?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고 그 뜻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그 삶이 긍정적인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삶으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안에 복된 삶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는 사람은 긍정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아멘. 그렇잖아요. 어떤 것도 그냥 하나님 뜻 안에서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믿는 사람은 긍정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앞단원에 뭘 먼저 두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요, 그 뜻을 아는 게 중요하고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될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여러분이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러면 좋은 것만 이루실 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좋은 걸 이루시는 건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건 뭘 말씀하는 것 중에 더 깊은 뜻이 있을까요? 나쁜 것도 합력해서 좋게 만드실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 역사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문제가 있고 또 여러 아픔이 있고 또 병이 있고 또 여러 우리의 실패가 있고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모든 것, 나쁜 것도 합력해서 더 좋은 방법으로 이끌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믿기를 잘했다, 그게 와야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오늘 저녁에 온 것도 잘한 거구나, 내가 하나님 섬기는 것도 잘하는 거구나, 그런 마음으로 긍정적으로 자꾸 마음을 바꿔 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것도 좋게 나쁜 것도 좋게 만들고, 안 되던 것도 되게 만들고, 없는 것도 있게 만들고,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건데 왜 부정적으로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그렇죠? 안 된다고 할 것도 없고, 틀렸다고 할 것도 없고, 실패라고 할 것도 없고, 그저 하나님 사랑하고 열심히 하나님 사랑하고 열심히 그 뜻 안에서 하나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환경도 다 뒤바꿔 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결론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들고 그런 삶을 꼭 살아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요셉을 제가 한번 소개하고 이제 결론 질 건데, 자,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어디로 팔려가요? 애굽으로. 애굽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하죠. 억울한 2명을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써가지고 옥살이 가서 하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요셉이 형들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자기를 팔았으니까 되게 믿겠죠.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또 믿겠어요? 믿겠죠. 근데 그거는 제쳐두고 나중에 하나님의 축복 속에 국무총리가 돼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서 자기의 형들이 자기 앞에 왔을 때,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형들이 아버지가 이렇게 좀 살펴주라고 말할 때에 그 형들 앞에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뭐로요?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겠다고 그랬어요. 여기 중요한 말이 뭐예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고 나쁘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뭐로 바꾸사? 선으로 바꾸사. 이게 우리 삶에 적용돼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헤아려 하고 막 나한테 이상하게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면요, 선으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의 그 고난의 길에서 가장 꿈을 이루어 축복된 길로 세우셨잖아요. 믿으세요.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 속에서도 우리는 못해요. 하나님 사랑하고 있으면, 하나님 뜻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모든 환경 속에서도 선으로 바꿔주실 것이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